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 제일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덕주 목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어, 기독교 신앙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 혼자 먼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학교 앞에서 왜 전도지 많이 나눠주잖아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전도지를 받으면서 사실은 사탕만 쏙 빼먹고 전도지는 다 버렸었는데 어느 날 1년이 지난 후에 새 학기가 됐는데 마음에 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사탕을 먹는데 왠지 그 전도지를 줬던 그 교회에 뭔가 좀 가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물어물어 이렇게 찾아간 그것이 제 신앙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은 기독교 신앙적인 배경이 없었지만 제가 6남매 중에 막내인데 제가 먼저 이렇게 복음을 접하게 돼서 나중에는 부모님과 우리 가족들이 다 복음화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크게 은혜 받은 적이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하교를 하면서 교회를 좀 자주 들렸었어요. 근데 혼자 비록 기도하는 거였지만 교회 지하실에서 기도하는데 그날 좀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생각나지 않았던 죄도 다 회개했고 그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인 것처럼 느껴지는 어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구나라고 하는 큰 깨달음을 얻고 나도 부족하지만 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좀 살면 어떨까 또 그런 마음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우리 아는 이제 선배 전도사님 또 목사님께 물어서 이제 신학대학을 이렇게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제 교육 전도사를 거쳤고 주로 서울에서 목회했는데요. 예, 부목사 하면서 또 가장 이제 제가 담임 목사 나가기 전에 서울에 있는 신촌에 신촌 선결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10년 동안 그 교회의 최초로 교육 디렉터 총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위 교육 목회 중심으로 교육부서 한 13개 되는 교육부서와 또 작년 교육을 전담해서 제가 목회했던 것이 목회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에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교육 목회라는 것은 사람은 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신학과만 나와야 목회가 가능하고 목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는 전사님께서 우연찮게 기독교 교육과를 안내해 주셨어요. 저는 사실 잘 모르고 갔는데 그 가서 기독 교육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이 교회에 또 제자 훈련을 하고 신앙적으로 성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목회적인 자산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 제가 대학원에서 또 이제 박사학위 과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면서 저는 앞으로 목회를 하면 기독교 교육에 기반한 목회 그리고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또 전인적인 성숙을 위한 그런 목회에 힘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독교 교육에 기반한 이제 목회를 제가 비전으로 삼고 계속 이제 제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좀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싶더라고요. 근데 훌륭한 목사님을 가만 보니까 꼭 연단이 큰 연단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제 조금 소망하기는 저는 믿음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연단을 잘 해주셔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요. 제가 때로는 그 기도 때문에 너무 고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지만 제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한 세 가지 정도 큰 나름대로 연단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부모님이 제가 어머님은 고3 때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형제들이 제가 신학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많이 돕지도 못하고 형편도 이렇게 넉넉치 못해서 제가 이제 독학으로
신학을 하고 생활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학교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시기를 하나님 은혜로 지나왔던 시간이 저에게는 나름대로 젊었을 때의 큰 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어렵지만 또 작은 가정을 꾸려서 둘 다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가 사실은 쌍둥이였다가 한 아이가 뱃속에서 먼저 생명을 잃게 됐어요. 그런데 또 한 아이는 그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의사 선생님이 건강이 매우 안 좋으니까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렇게 우리가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은혜대로 생명을 주시면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기가 이제 출산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6개월, 1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뇌병변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뇌병변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이제 학습의 문제도 있었고 어떤 신체 장애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첫째 아이인데 첫째 아이를 돌보고 키우면서 사실은 많이 힘들었죠.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저 형편도 어렵고 또 일반 생활하는 게 어려우니까 많이 어려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 아프신 분도 많잖아요.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고 그런 우리 자녀의 아픔을 저희가 양육하고 돌보고 교육하면서 정말 성도들의 아픔과 또 눈물과 또 어려움들을 정말 내 일처럼 또 내 가족처럼 또 여기고 깨닫고 또 기도하면서 목회할 수 있는 좋은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연단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하나는 제가 이제 단독 목회를 대전에서 한 8년 하다가 이제 창원에 오게 되었는데요. 단독 목회하면서 이제 교회가 작다 보니까 참 그 한국 교회 한 80%가 미자립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부교육자 할 때는 주로 서울에서 중형교회 이상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목회자지만 그 작은 교회 어려움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 거의 개척교회와 같은 교회를 제가 8년간 목양을 하면서 정말 작은 교회의 눈물 그리고 정말 거기 성도들의 헌신 그리고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일궈지는 또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런 믿음의 기반들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얼마나 중요한지 잘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여건이 나아졌지만 정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 또 성도님들 또 작은 교회를 잘 섬기고 앞으로 협력해서 정말 한국 교회가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뭐 길게 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 때부터 이제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보람에 있었던 일들은 하나는 이제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일이었는데요. 청년부를 맡았었는데 인천의 어떤 지역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지만 가정이 온전치 못하고 또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들이 많아서 참 그 교회 청년부지만 좀 뭐랄까 그 기반이 약한 청년부였습니다. 그런데 청년부를 제대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청년이 돼서 가르치는 것보다 고등학생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하고 또 교육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중에 이제 한두 명을 제가 사실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하기도 어렵고 대학 진학하기 어려운 이제 학생을 한두를 직접 제가 뭐 탁월하게 실력이 있는 건 아닌데 기초적인 교육을 잘 시키고 공부를 시켜서 신학대학에 입학시킨 경우도 있고요. 일반 대학에 또 진학시켜서 그들이 청년부의 이제 일원이 돼가지고 청년부가 또 부흥도 하고 또 열심히 헌신했던 그런 보람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의 목회에 큰 기반이 된 그런 계기는 제가 신촌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교육 목회 과정으로 BCM, 더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교육 제도를 마련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그 교육적인 기초의 제도를 마련하게 된 이제 시작 멤버로서 같이 동참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교단의 교육 교재를 집필하고 또 교사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실행했던 이런 10년간의 일들이 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육 목회에 굉장히 큰 기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서 시행하는 교회가 참 어려웠는데 저희가 그나마 열심히 실행을 잘해서 2012년도에는 교육 대상을 교단에서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단에 관해서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건데요. 저도 이제 이전에 목회하면서 참 이렇게 이상한 거는 작은 교회인데 이단들의 접근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노골적으로 1년에 몇 차례씩 와서 이렇게 탐방하러 오는 이단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교회에 정착할 것처럼 하면서 정보를 빼가고 나중에는 교회를 나갔는데 우리 교인에게 접근해서 또 이게 이단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런 계기를 통해서 좀 이단에 대해서도 공부도 많이 하게 됐고 또 이단도 우리는 대표적인 큰 이단만 있지만 사실 드러나지 않는 이단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정말 거기에 뺏기지 않고 제가 성경 공부 양육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는 항상 깨어서 우리 이단의 접근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정말 신앙 양육을 잘해서 어떤 복음이 아닌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흔들림이 없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게도 그렇지만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아이가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함이 많잖아요. 또 자라면서 얼마나 학교 생활이라든가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릴 때 제일 걱정된다는 것은 용기를 잃어버릴까 봐, 자신감을 잃어버릴까 봐, 또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연약할 때 의지했던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늘 의지해 왔고 우리 자녀가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에게도 이런 믿음의 말씀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릴 때부터 말문이 트일 때부터 같이 이 말씀을 짧은 말씀이지만 암송하고 또 기도해주는 이런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 그대로 우리 자녀가 사실은 학습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또 이렇게 보행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지금도 타고 있지만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일반 학교를 갈 수 없고 일반 아이들과 어울릴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잘 극복해서 우리 지금은 어엿한 대학생이 돼가지고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는 이렇게 감사하고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들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마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부임한 지가 이제 만 1년이 되어 가는데요. 이제 비로소 올해가 되어서 이제 좀 새 출발을 제대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기도 제목은 창원제일교회가 정말 믿음의 반석을 굳건히 세워서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잘 성장하는 것, 그것을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항상 흔들리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기초가 잘 쌓여지면 정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정말 우리의 흔들림이 있어도 비바람이 있지만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반석을 잘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반석을 제가 5가지로 잡았는데 예배, 또 교육, 선교, 교제, 봉사라고 잡았습니다. 사실 그 5가지는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사역의 5가지 요소이거든요. 많은 교회들도 그걸 따라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5가지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예배는 전심으로, 교육은 열심으로, 선교는 충심으로, 교제는 진심으로, 봉사는 성심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성도들과 함께하고 나누는 것이 좋은 교회가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신앙이 깊으신 우리 성도님도 계실 거고 또 연륜이 많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목회자로서 한 가지 말씀을 권면을 드린다면 인생의 신앙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를 잘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를 우리를 더 주목하고 계시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지, 정말 어떻게 잘 이겨낼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마음으로 기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잘 견디어서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그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나오는 좋은 복음성가도 많이 있지만 제가 어릴 때는 어른들하고 찬송가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부담이 있어서 안 부르는 찬송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청년 때, 학생 때 이 찬양을 어른들과 함께 부르면서 다짐도 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돌아보니까 정말 이 찬양이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목회자가 늘 마음에 새기고 또 기도해야 될 찬양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